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참 날 사랑하시네. 물론 이제 후렴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앞부분만 함께 찬양 드리면서 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제목이 보니까 맞다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는데 그동안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가 참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제 영감으로 이 찬양을 만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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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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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힘을 얻으셔서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정말로 참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만나 주시는 그 장면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 부르심을 시작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온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며 동시에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실, 충만히 부어주실 그 축복의 말씀도 함께 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며 그렇게 아브라함을 복되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믿음의 그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영생이 있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여정길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길에 오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정말 크게 무척 기뻐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나이 이제 46입니다. 뭐 얼마나 오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를 그렇게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지 잘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믿고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르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아브라함은 바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좋은 환경으로부터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땅을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이야기를, 그 유명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건 모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된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죄악된 삶으로부터 속히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동안 진실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구별되지 못했던 삶으로부터 떠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길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문화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한 인구 중에, 전체 인구 중에 한 25%, 한 4분의 1가량의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덩달아 따라가고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자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워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확신과 그 신뢰와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겠다,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축복이 열방으로 흘러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이웃과 지체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귀하게 사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통해 믿음의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축복성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은데요. 믿음의 그 여정의 길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보면 전쟁 속에서 살아오셨잖아요.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제 창조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음 이제 사역지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2017년 12월 첫째 주에 창조교회 부임하여 만 5년에서 이제 2주간 모자라거든요. 만 5년 정도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그동안 창조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고 큰 기쁨과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창조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서운하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제 몸을 이제 떠나가 있겠지만 제 마음은 늘 창조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늘 창조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정말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떠나가기 전에 기도 제목 하나 이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충남 홍성으로 내려갑니다. 강원도 홍천이 아니고요. 충남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충남 홍성입니다. 제 이제 아내 친할아버지께서 원래 이제 경찰관이셨는데요. 오래전이었죠. 그때 이제 6.25가 이제 이렇게 터지면서 부모들을 잃은 이제 전쟁 고아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 전쟁 고아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아마도 이제 경찰서로 이제 이렇게 갔던 모양이에요. 도움을 구하러. 그래서 이제 제 아내 친할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경찰관이셨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돌보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이제 경찰직을 내려놓으시고 그 아이들만을 이제 돌보시기 위해서 이제 양육시설을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해서 현재는 이제 여러 복지시설로 이루어진 법인 기관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대학원 때 그 새롭게 올려진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복지기관 건물이 있었는데 그 지하에 강당이 있거든요. 강당이 있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기 너무나 좋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되게 예배당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릴 거라는 그런 마음은 없었고, 누군가라도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할 때 가끔씩 그 장소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 장소를 이제 보여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장소에서 교회를 이제 세울 계획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복지기관 일도 함께 도우며 말씀과 복지가 함께 가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꿈꾸며 홍성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홍성에서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홍성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가정의 그 믿음의 또 여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 현실 바라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자주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식구들도 같이 우리 자경이 자연이 우리 자경이가 아빠보다 큰 건지 막 이렇게 청얼함이라는 느낌이 확 납니다. 우리 목사님 모셔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좀 아쉬운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드리기가 좀 섭섭하고 또 코로나 기간이어서 사역도 많이 활발하게 우리
하지 못했지만 목사님이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화로 사랑으로 섬겼던 일들 여러분도 함께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들을 좀 구체화하시면서 우리 신학교 때 보았던 그 자리에서 교회 시작하고 싶은 소원 우리 주님이 잘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과 배려 속에 우리 복지 자격증도 이렇게 얻으시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복지사로도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목회를 펼쳐가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생각합니다. 다 만드셨는데 우리 노인들 수용하는 시설은 아직 안 만드셨다 그러셔서 만드시면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아름답게 홍성에서 일을 이루실 줄 믿고요. 여러분들 홍성 내려가셔서 우리 목사님 밥도 좀 사주시고, 홍성 고기가 괜찮습니다. 고기도 좀 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귀하게 서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따뜻한 사랑 속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랑의 일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목사님 보내면서 주님께 말씀 하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여정으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 충실하고 순진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 이루시기를 축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뻗어서 다 같이 축복의 기도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두 아드님 주님의 능력 안에 붙들어 세워주시고 권능 안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창조교회 와서 또 가시는 이 길 교회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사명을 완수하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제는 권위 있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고 펼쳐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 풍성한 사랑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며 영광 안에 걸어가는 능력 안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영광과 은혜 안에 모든 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는 영광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사모님, 하나님 우리 자경이 자연이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그 권능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홍성 땅에서 하나님 대대로 이어온 아름다운 사역 속에 더 아름다운 결실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출발을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하여 보냅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아 보냅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 표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쳐서 우리 같이 축복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볼 때
다 함께 하셔서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택한 일어서서 족속이요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택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박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창조교회 위에 또 이제 새로운 임지를 향하여 출발하는 우리 구명의 목사님 그리고 온 가족 식구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와 펼쳐질 일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주님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 열방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히 필요한 이 민족의 상하고 아픈 마음들과 세워야 할 일들을 향하여 바르게 세워져야 할 모든 일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